함께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갔어요. 16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낳았으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며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만왕의 왕으로 오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는 또 그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즌에 이때에 예수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무엘상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보는 예수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왕이신 예수에 관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탄생하신 날이 2000년 전이었습니다. 12월 25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은 기원전 1000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죠? 다윗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질문이죠. 다윗이 먼저 태어나게 되었죠.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가 다윗의 왕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먼저 태어났을 때에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는가? 이 질문도 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였는가?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순서대로 배치를 하지 않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먼저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 그의 초점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족보를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게 되면 그가 예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은 예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는 다윗인데요,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 무너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을 때에 다윗의 가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가문이 없습니다. 왕을 다스리는 다윗의 가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족보부터 시작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라고 하는 표현이 지니알러지, 이것이 족보이다, 계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가 나고 누가 태어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쭉 이야기하다가 족보의 가장 핵심적인 한 사람을 주장하고 그리고 족보가 끝납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 왕을 낳았다고 하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족보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해서 와서 끝이 나요. 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족보의 처음과 끝이 되는 끝은 누구냐면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걸로 끝나는데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이 지네알러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요겁니다. 그러면 원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그 다음 손주가 되면 그 다음 제너레이션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14 generation을 나눠놨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 generation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이거 왕국이 나눠지면서 나타났던 모습이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던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셔서 다스림을 보여주었던 시대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theocratic society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theocratic, 이것은 왕권주의 신정통 국가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왕이 다스리는데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그 민족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버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왕 되는 거 싫습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세워줍니다. 근데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왕권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포로 이후부터 예수까지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로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14대, 14대라고 하는 표현을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14대가 중요했을까?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말하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마트리아는 이 알파벳을 가지고 번호를 붙여서, 예를 들면 A는 1이고 1이고 B는 2고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다윗을 풀어놓은 겁니다. 다윗의 이름은 464, 곧 이것을 합하면 14대가 됩니다. 1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14 다윗을 강조하기 위한 숫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여 그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요.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러분 족보를 쭉 보다가 보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연결돼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고요. 왜냐하면 왕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칭함받은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다윗 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칭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칭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자, 여러분 이 메시아가 뭔가 무슨 의미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고요. 헬라의 그리스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번역을 하면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썼어요. 그렇다면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유대인의 왕이었던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렸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높이려고 하면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에 역사가들은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역사를 쓰게 됩니다. 누가 어떤 역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역사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냐에 따라서 역사를 다르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온전히 높이려고 했다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꼭 뺐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에 관한 사건은 그 이야기는 뺐어야 됐어요. 성경에서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빼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진짜 보내줄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셨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물건이,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보다가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구주인 줄 알았고 다윗이 우리의 왕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범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다리잖아요. 도대체 그럼 당신의 약속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증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You are missing something that's so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 걸 미스하고 있다 이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야기를 하느냐. 자,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 성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오늘 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인데요.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은 무슨 말하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생각이나 경험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확 감싸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다윗의 구주를 다윗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구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누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You are my Lord, Christ you are my Lord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 라직 따라오시죠. 자, 성탄절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으면 We are missing something.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이들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요. 너무너무 즐겁게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했는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죠? 첫째,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그는 만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잘 설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잘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굿뉴스죠. 좋은 소식을 믿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참 답답하긴 하죠. 이 성탄절 시즌에 자꾸 미국에 한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빼버리고 그거 못 쓰게 하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쓰자. 이제 최근에 대통령 된 사람이 그걸 또 다 바꾸겠죠.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하나만 잘한 게 아니라 잘한 게 많이 있겠죠.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로 바꿨는데,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그러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왕국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주저함 없이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셨고 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 이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되시며 다윗의 왕이 되시는데 이 땅에 오신 그는 100% 인간이었으며 100% 하나님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인하여 감사하는 날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요셉. 사실은 아버지가 맞기는 맞는데 좀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예수가 났다고 이런 말 안 써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원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범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스로 죄를 짓는, 이 땅에 와서도 죄를 짓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100%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물로 바쳐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spotless and blameless,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First audience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복음서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의술도 어떤 과학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동정녀 탄생 믿을 수가 없어요. 임파서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없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약혼자였던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자기와 한 자리에서 잠을 자지 않는데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하고 잤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죠? 이 사실을 알고요.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 않고 다 까발리지 않고 이제는 끝을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분을 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약혼을 파혼하고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 메신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그대로 띄워주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은 지금 요셉은 자기와 약혼했던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아닌 어떤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가만히 끝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중요했죠? 요셉도 다윗의 가문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여기서는 아내라고 불러요. 약혼했지만 아내라고 부릅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 많이 됐겠습니까? 내가 약혼한 와이프가 아내가 아니라 약혼한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 이 단어를 꼭 줄을 쳐놓고 보십시오. 동그라미 치고보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스토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더라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보시면 이 말을 듣자마자 요셉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이었냐면 말씀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고 성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데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누군가는 있었겠지. 도대체 당신 누구야?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게. 말로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에게 하는데 내가 당신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성경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냥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동정녀 탄생은 갑자기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나요? 그러니까 성경도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실 때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시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과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 성경에 예수를 통해서 모든 말씀 다 하셨는데 여기 없는 말을 왜 또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2000년 전에 천사가 이야기하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730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요. 이 제너레이션이 몇 번 바뀌었겠습니까? 14번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번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예수님 오신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오시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도 예수님 오신다 그러더니 말세 그러더니 아직도 말세인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 혹시 그러시나요?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73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도 안 돼. 이래야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믿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고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외에 소망은 없습니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갖기를 원하시나요? 그것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는 것은 예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절망스럽다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에 일어나는 정세들을 보면서 미국에 일어나는 정세들을 보면서 너무 좌절되고 낙심되고 실망이 되신다고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의지하고 믿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누구 때문에 너무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 때문에 발등에 도끼로 찢기듯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녀가 낳는 아들에게, 이 아이에게만 붙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설명을 하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There's only one God, 모노띠어즘이라 그러죠. 모노띠어즘, 온갖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주어진 태어날 그 아이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처녀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세상에 구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묻는 것이죠. 임마누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2000년 이후에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납니다. 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형벌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그의 이름이 예수인데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이죠. 구원자라는 거고, 둘째, 죄로부터, 누구의 죄로부터? 그들의 죄입니다. 예수의 죄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 누구의 죄? 우리의 죄에서. 세 번째, 자기 백성들 구원할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 백성,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이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는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가?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는 정말 메시아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이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한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이에요.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태어났는데 누군가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 되었다, 누가 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고 하는 표현이
government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왕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왕이다. government가 그에게 있다.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묘사라,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Almighty God, El Shaddai라고 하는 이 Almighty God에 대한 표현은 그들이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자,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가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성령 역사를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가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요. 자, 이것이 7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라니까요.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everlasting father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everlasting father가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누가요? 아들로 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everlasting father가 되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Prince of Peace입니다. 그가 왕인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게 되면 그 정사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다윗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다윗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셨어요. 이 왕 아래 있지 않는 백성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 왕 아래 있는 백성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야,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요. The zeal of the Lord will accomplish this. 이렇게 돼 있어요. Zeal of the Lord. 여호와께서 하시는 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죽음이 어떻게 부활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지금 힘들고 어려도 걱정하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거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러게 오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